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빌립보라는 지역, 즉 처음으로 저 마케도니아 사람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정을 다 문을 막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거, 저 북쪽 흑해 쪽으로 가는 걸 막으시고 놀랍게 길을 막으세요. 가지 말라. 어느 날 환상 중에 어떤 면에서는 막으니까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제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마 그런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때 꿈속에 마케도니아 한 사람이 부릅니다. 손짓하며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우리에게 오세요. 이것을 아마 동료들에게 나눴을 것입니다. 이 바울 한 사람의 꿈은 사실은 전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동료들과 함께 그 선교의 여정에 문과 길을 트는 하나의 환상이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드디어 그들이 이제 마케도니아를 향해서 가는데 그 첫 입구,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그 빌립보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준비해서 큰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색, 우리 같으면 옛날에 비단을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여유가 어느 정도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할 수는 없었겠죠. 옛날 우리 사극이나 보면은 주로 장사가 뭐 인삼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로 나오는 게 비단 장사, 큰 이익을 벌었죠. 그러나 누디아가 취급했던 이 자주색 옷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왕이나 왕국에서 고관들이 입었던, 지금으로 하면 수천만 원, 그리고 일반 사람이 입을 수도 없는 굉장한 물품이었고, 또 주로 거래한 그 대상들이 상당히 상류층이고 고관들이고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의 위치는 큰 위치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을 만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죠. 그 길을 통해서 루디아의 집에 머무르면서 빌립보의 큰 선교의 여정이 일어나는, 어떤 면에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어린 소년을 만납니다. 약 한 15세, 14세. 근데 이 소년은 굉장히 두 가지 악조건이 있습니다. 악한 영, 즉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늘 신의 계시를 받아서 뭔가를 얘기하는데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한 악독주가 그 어린 소녀를 자기의 노예로 거의 삼아서 장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 인격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 취급을 하면서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무당짓을 하면서 돈을 받게 합니다. 근데 그 수입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주인의 마음에는 이 소녀는 큰 자기에게 돈을 주는 그러한 연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울과 사울이 지나면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저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계속 그럴 때 예수님이 명령하여서 그 군대 귀신들을 어디로 보내버리죠? 돼지에게 보내가지고 다 그 갈릴리 호수에 몰사하게 만드는, 여기서도 너무 심하게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명령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소녀가 예수를 믿고 이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면 더 이상 이제 그 점치는 무당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주인이 펄쩍 뜁니다. 이거. 와, 이제 나는 망했구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바울과 그 일행을 음모를 꾸며서 그냥 죄인으로 취급해가지고 큰 공경에 처하게 하고 결국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의 사건입니다. 오늘 바로 본문 전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2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채찍에 맞고 옥에 갇혀졌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온몸이 땀과 피와 섞이면서 그 냄새나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그리고 심지어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발에 차고를, 족쇄를 치웠습니다. 이 고고학적인 문헌들을 보면요, 심지어는 여긴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짐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살을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냥 낍니다. 이렇게 고리를. 마치 여러분 귀고리 이렇게 하듯이 살을 뜯어서 그냥 이거를 족쇄를 치워버립니다. 그 잔인함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는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항상 축복만을 전하는 것은 지극히 한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한 역사가 있는 것을, 기독교 역사가 얘기하고 우리의 삶의 증언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취했던 행동이 오늘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도전을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질병이, 죽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매일의 삶이 행복하고 매일의 삶이 방해물이 없고 장애물이 없고 역경이 없고 환란이 없고 그런 삶은 없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데 바다에 바람이 없기를, 파도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바다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이 말씀처럼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고난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이 찢기고 매를 맞습니다. 인간 취급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단지 귀신을 쫓아낸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삶 속에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25절에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 미친 사람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끙끙 앓아야 되고 신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하려고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온몸이 찢기고 채찍에 맞고 우리의 살점이 뛰어나가고 우리 발에 작고가 채워지는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만과 불평 대신에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끝에 부분 25절 끝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제수들이 어때요? 듣더라. 소곤소곤하지 않아요.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크게 외치는 거예요. 주여 외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는 것처럼 함께 크게 찬양하요. 주변에 들을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님,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조용히 하고 찬양을 조용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크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크게,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런 고난 가운데 성도의 최선의 방법, 이 고난을, 역경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를 오늘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크게 모든 사람이 외칩니다. 저 집이 이제 끝났다.
저 고난 속에 저 집은 이제 죽을 것이다. 창피해서도 이제 밖에 못 나올 것이다. 저 목사님 집, 저 장로님 집, 저 집사님 집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온갖 수모와 창피함과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로 오늘 여기는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런 매를 맞고 옷을 찢기고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일이지만 우리의 각자의 환경 속에서 말 못할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와 찬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심플한 단순한 방법인데 이게 모든 오고 가는 믿음의 선배들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고난의 순간에 불평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편지한 빌립보서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놀랍게도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옥에서 대개 학자들의 견해는 로마 감옥에서 이제 곧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이 빌립보서를 씁니다, 여러분. 근데 빌립보는 바로 오늘 이 전도 중에 본인이 비참한 경험을 했던 그 바로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나중에 이 빌립보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짧은 빌립보서에 기쁨, joy, 기뻐하라는 단어가 16번이 반복됩니다. 몇 번이요? 16번. 어디서 이게 나왔을까요? 어디서? 본인은 매맞고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이래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참수형, 그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자기가 죽을 줄을. 이 기도하는 사람이라 본인의 앞날을 거의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고난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얘기하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나 죽건 너 죽자. 이래 덤비면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목숨 내놓으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목숨을 내놔버리는데. 그게 영화에서 좀비라는 사람들입니다. 좀비. 물론 그건 좀 극단적으로 꾸미긴 했지만은 그냥 뭐 죽어도 그냥 가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화에 나타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 여러분, 내가 이 일 때문에 기도하다 찬양하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는 참으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말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감옥에 갇혔던 그 교회, 그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미친 사람입니다.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으로 볼 때는. 17절에 보면은 내가 재물의 전제로 드릴, 즉 재물은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산 재물을 드릴 수는 없죠.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의 제물로 너에게 희생 제물로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도저히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이 영적인 세계.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습니다. 환경의 고난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가 우리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오늘 이러한 곳으로 여러분 도전장을 던져보고 싶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에 있습니까?
어떠한 역경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온몸이 찢겨가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힐 만큼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심히 여러분 마음속에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고통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기뻐할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찬양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7절 마지막 빌립보서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역경과 환난 속에서 너희가 기뻐하고 염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그 평안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얘기합니다. 놀랍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반드시 내가 이 일을 해결할 것이다. 확신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기도했던 그 본문의 오늘 보면은 잠시 기도가 아니라 계속 기도한다는 헬라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한밤중에 거의 12시 가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미드나이트.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하나님. 아마 거기는 눈물도 나오고 많은 것이 교차됐을 것입니다. 여기 기쁨이라는 것도 그냥이 아니라 항상 계속해서 우리가 이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은 기쁜 일만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거 있죠.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가 뭐 하죠? 노래하고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겁니다, 여러분. 그 웃음 치료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의 뇌와 몸은 이것을 웃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웃는, 우리 모든 몸의 스트레스 이것을 해결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를 감사의 기도로 찬양의 환경으로 변화시킵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그 증거가 이제 강력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점점 기대가 되시죠? 그들이 정말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지진, 물론 우리가 지금 지진, 포항의 지진을 두려워하긴 하지만 여기서 지진은 하나님의 강력한 쉐키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는 이러한 진동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 획기적인 역사가 있었을 때, 우리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온 산에 진동이 있고 번개가 치고 막 울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운 가운데 그분이 오시는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임재가 그 진동과 번개와 안개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죽기 직전에 어떻게 되죠? 지진이라고 진동이라면서 땅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절대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한 진동과 지진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옥에 갇혔다 나오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4장 31절을 보면은 다 함께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니
떨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중동 지역은 지진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들이 느꼈던 것은 자연적인 지진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움직임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뭘 느낄까요? 아하, 지금 기도하는데 그게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컴컴한 밤에 감옥 속에서, 칠흑 같은 속에서 정말 아무런 하나님의 도움과 손길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지금까지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알고 이제 그들은 한숨과 좌절과 슬픔과 눈물 대신에 기도와 찬양을 선택하는데 모든 사람이 옆에 다 듣도록,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때 재수로 있어서 굉장히 시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좀 자고 싶은데 너무 시끄러워 잠을 못 잘 정도로 크게 찬양하며, 아니면 반대로 다 절망 속에 있는데 이 찬양과 기도 속에서 모든 재수들이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문제의 문이 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가만히 봐보세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우연의 사건을, 사도 바울 이 사건을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거를 기록했다고 보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믿음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연이란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예비하심이죠. 큰 지진과 함께 놀랍게도 족쇄가 풀리고 문이 열리고 모든 게 다 풀려져 버립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문에, 여러분의 발에,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진 그 어떤 장애물에 잡고도 풀려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걸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이걸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족쇄듯이 조여옵니다.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우리를 근심 걱정하게 하고 찬양, 기도 대신에 세상으로 나아가서 동분서주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20년, 30년, 40년 모든 신앙생활을 때로는 부인하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합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믿은 당신의 신앙이 지금 무엇이냐 이렇게 조롱거리로 만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일어났다면 여러분 솔직히 I'm sorry,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시면 되는 거고, 신앙의 문제로 여러분이 환난을 받으면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에 내가 떳떳하고 이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복음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착고가 풀리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에 그 모든 것들이 치료받고 고침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악소리 나는, 비명소리 나는, 정말 외마디를 질러야 되는 그런 인생도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들어진 기도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사정을 하고 논리에 맞지도 않지만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 다 내려놓으시고 무조건 하나님 때를 쓰듯이, 마치 여러분의 아기가 손주가 할머니, 엄마, 아빠 매어 달리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어달리면 부담을 느끼고 안 만나주려고 합니다. 싫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여러분 12시에 불러와가지고 여러분 상담 받아달라 그러고 이 얘기 들으라면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 차고 좋습니다. 여러분 저도 친구 좋아합니다. 적당히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적당히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그것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운명을 살리는 길은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오해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내 친구 다 끊으래. 아닙니다. 여러분 더 좋은 친구 만나세요. 어떤 친구? 여러분에게 기도를 더 권장하는 누구누구 권사야 장로야 우리 기도하자. 우리 살 만큼 살았지 않느냐. 우리 해볼 만큼 해봤지 않느냐. 이제 남는 거는 기도밖에 없는 것 같다. 우리 찬양하자. 이런 친구 만나려면 아싸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친구 많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을 격려해주고 도전해주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자. 이 친구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막 지진이 나고 막 착고가 풀리고 옥이 몰리고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방법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다 여러분에게 각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과 처지에 맞게 여러분의 자녀의 문을 열든지 여러분의 사업의 문을 열든지 건강의 문을 열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서 죄수가 다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기 이제 옥을 지키는 간수가 있을 거 아닌가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 시설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고대 세계는 이 간수가 이 죄수들을 잘 지키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그 사람이 져야 됩니다. 제가 역사의 그 기록을 보니까 이 간수들은 가장 극심한 형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십자가형으로 죽여버립니다. 로마에서 너무 끔찍하게 죽습니다. 본인이 이 결과 이후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문책을 당하다가 죽을 줄 알기 때문에 차라리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자결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죽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빨리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나는 죽으려고 정말 칼을 들여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자, 대개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대부분 죄수들은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래서 간수 생각에는 최상의 방법이 이제 나는 내 인생에 희망이 없고 죽는 길밖에 없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면 좀 시간이 갔지만 정말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이 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뭘 했죠?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 환경이 아닌데 그저 밤늦게까지 그냥 원어의 헬라어로 보면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힘이 없고 다 기운 빠졌는데 계속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두 사람이 그냥.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전도할 수 없는 곳에 복음의 생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으로는 100%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봐보세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의 열매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8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막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노노노노노노노, 우리 도망 안 갔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죽지 마라, 죽지 마라, 당신 목숨 끊을 필요가 없다, 우리 전혀 도망갈 생각이 없으니까 원위치대로 그대로 있을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이 간수는 너무 놀라운 일을 본인이 깨달으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와서 이 단어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30절에 그들이 나가 이르되 뭐라고 부르죠? 선생들이여. 원래 이게 우리 번역으로는 선생들 또는 신사분들 이렇게 했는데 헬라어 원어는 퀴리오스가 단어 나왔어요. 이게 원래 주님이란 뜻입니다. 비록 그는 아직 이 복음의 진리를 깊게 깨닫지는 못했지만 어떤 엄숙한 두려움 때문에 길거리에서 전도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그 일 때문에 잡혀온 걸 알고 있잖아요. 이 간수도 뭔가 신적인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큐리오스, 선생들이요. 근데 사실은 주님이요, 이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의 단어까지 씁니다. 사실 이 구원이 상당히 혼란한 상황에서 구조, 구출을 의미합니다. 종합적으로 이 문맥을 보면은 정말로 그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가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모든 고백은 복음의 진리로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평상시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생과 사가 갈라지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복음, 예수의 생명이 뚜렷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마지막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이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자리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면 10년 동안 다시 사업을 할 텐데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합니다. 끝입니다. 그 순간에는 영원한 생명, 주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 질문의 31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척과 지인들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냐 내 친구여 이렇게 물을 때 31절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운명을 지배하는 그 주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나의 운명의 생명과, 이걸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복음의 핵심인 것을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이러한 설명을 듣고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너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 너의 집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은 간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이유가, 궁극적인 그 이유가, 그 기도의 열매가, 찬양할 이유가 오늘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이 간수들은요, 기록에 보면은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악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수들을 취급하기 때문에 직업상 그런지 모르지만 가장 무정하고 비정하고 잔인하고 전혀 자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예 그 필로라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그 기록에 이 간수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쫙 적어놨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근데 복음은 짐승 같은 이런 사람도 구원시킬 줄 믿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세상의 모든 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완악한 사람도 복음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복음은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 절로 32절에서 34절로 이제 오늘 우리의 설교의 결과가 마지막 마무리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도 크게 기뻐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 짐승 같은 사람과 그 가족이 초대해가지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만나는 음식을 주고 상상할 수 없는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런 간수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 복음이 그들의 심장을 녹이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 가지고 와서 다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기쁨으로, 즉 원리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모습이 이제 옮겨져 가지고 이 간수와 간수의 집안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그러한 족쇄와 감옥이 있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은, 여러분 안에 기도와 찬양이 임하면은 우리 안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 안에서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쁨의 이유가 나올 줄 믿습니다. 나는 모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데 얼만큼 내 뒤안길을 돌이켜보니까 그 기도와 찬양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심장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또 오늘 우리 목동 중앙교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구역 식구, 우리 성도 여러분, 찬양을,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울고 보고 돌아다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하는 열매들이 하나 둘 쌓여서 어느 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저 이런 간증이 있어요. 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에 늘 넘쳐날 줄 믿습니다.